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가정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집트에서 놔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노예로 이제 피라미드 같은 큰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곳에 노예로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간다 그러니 그걸 용납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보내십니다. 그 각 재앙에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부터 보면은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였던 나일 강이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했고 문명의 발상지라고 여겼던 그 나일 강의 능력이 이제 피로 바뀌면서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신들의 자랑과 명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과 세 번째 이해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파리를 보내시는데 파리를 보낼 때부터는 이제 구분을 지으십니다.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파리가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파리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때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이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윙 하더니 파리가 한 마리가 딱 앉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야 되는 사태입니다. 근데 파리 때가 왔다는 거는 덕지덕지 붙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들어둔 모든 음식이 다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 돌림병이 일어나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연결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임합니다. 우박은 하나 두 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덮습니다. 그런데 우박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레와 함께 불이 같이 옵니다. 여러분 우박은 얼음이고 불은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섞이지 않는데 그 두 개가 같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제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두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때가 옵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메뚜기 때가 오는데 이집트가 어떻게 번성하게 됐습니까? 7년의 흉년 동안에 그동안 7년 동안 모아놨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집트 땅 가운데 다른 모든 나라들이 겪는 그런 흉년을 가뭄을 피하게 하시는, 그래서 곡물로 축복받은 거예요. 곡물로 번성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 곡식을 다 갈아먹는 메뚜기 때가 임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것,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것이 이제는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임합니다. 흑암이 임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던 태양신이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님을, 거짓임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해를 가리셔서 이제는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모든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첫 출발을 하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거예요? 내 배 아파서 낳고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게 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명료해집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첫 아들, 첫 가축의 새끼, 그리고 유교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통점을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그 이집트 땅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건지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심판이 있기 전에 흠없고 일련된 양이나 염소 수컷을 취해서 그 피는 이제 집의 문설주에다 바르고 밤에 이 양이나 염소 고기를 구워서 먹고 이 쓴 나물과 무교봉과 함께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밖으로 나갈 채비를 다하고 지팡이를 들고 밤에 이제 자야 되는데 자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을 때에 마치 바로 나갈 사람처럼 온 바깥에 외출하는 이 옷을 다 입은 다음에 급히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이에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2장 20절에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첫 장자들은 다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시는 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을 살아도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하였기 때문에 지금 살아 비록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 고기는 삶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남아있는 고기는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구워서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는데 그것을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하루 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것을 기억하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째 달 그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애굽 땅에게 속해 있는 그들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 군대를 불렀을 때에 사람들은 노예로 보고 종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였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제 한번 이겼으니까, 한번 출애굽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유월절 행사 한번 잘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일주일로 상징되어질 뿐이지 우리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해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한번 인정받은 것, 과거에 한번 응답받은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이루지 않으신다고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그 심령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오늘 말씀에서 이 출애굽기 나올 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벗어났다, 우리는 이제 됐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몰래 감추어서 숨어서 누룩 좀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을 넣으면 평소에 그냥 떡반죽을 해서 구워 먹으면은 이게 질퍽질퍽한데 누룩을 넣어서 좀 부풀어 오르면 입에 살살 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없다, 그리고서는 그 떡을 먹을 수도 있겠죠.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만이라도, 무교절만이라도 이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른다는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순종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사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한결같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중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결같은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너만 한 번 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마다 지키라. 너의 민족 가운데 이 일을 지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면 왕으로 세상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인정받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가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세상에 속하였던 모든 부귀영화가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이 얻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축복받고 채워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가 그렇게 자랑하였던 수많은 나를 채웠던 것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흘러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물질도 재산도 명예도 다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은 무엇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유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자, 이렇게. 그래서 날과 나를 구별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유월절에 행하는 이 무교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지키는 절기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행하는 제사로만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친히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교절에 무교병 기념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의 거품,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무교병과 같이 당신의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노라. 자녀들에게 남길 것은 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허락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바람과 같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